성경 출애굽기 26장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인 기원전 혹은 주전 BC 1446년 때 애굽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민족 성마저 빼앗기게 될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이승만, 김구, 안창호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고 비록 캐톨릭이었지만 안중근 열사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요.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자칭 지도자가 아니라 솔선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종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하나님이 정하신 세 가지 절기를 잊지 말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오늘 본문 우리 말씀 배경으로 읽은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과 장막절 혹은 초막절로 불리우는 수장절과 그해 수확한 첫 보리와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으로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날 양고기를 맛있게 먹어라. 양고기 먹어라. 그리고 그 피는 그 유대인들 가정,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 좌우 솔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는 먹고 그리고 피는 문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피가 발려진 집마다 다 넘어가고 애굽에 피가 발려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치는 죽임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살리시는 은혜 주셨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그렇게 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이 뭐입니까? 히브리 말로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려고 하는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 넘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장절은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장막을 치고 그것에 거하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역서와 유대인들이 쓰는 역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연말이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연말이요, 6월절이 지나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맥주절이 지나고, 그 뒤에가 유대인들에게는 연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월, 2월 이거 지금은 세계적으로 공용어로 쓰지만 유대인들이 절기하고 저희 절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맥주절은요, 히브리어로 카츠리인데 이 말의 진짜 뜻은 수확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맥주절, 맥주절 이 말은 추수,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는 카치르, 그냥 추수한다, 수확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배경은요, 유대적인 자연기후와 우리나라의 자연기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기, 이 우기가 뭐입니까? 겨울입니다. 그리고 건기, 이때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지리적으로 아열대성과 그리고 지중해성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게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상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구름이 어디 쪽에서 보인다고요? 저기 지중해 쪽에, 바다 쪽에서 구름이, 조그만한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기 때. 건기가 아니라 우기 때. 자, 그러면 이 건기 때는 대략 언제냐? 우기는 11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우기고요. 그리고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건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5월에 추수하여 5월 말이나 6월 초에 77절인 맥주절을 이렇게 추수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뭡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또 우리 삶에 반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이 앞에 우리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가 왜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맥주절을 보내야 될까요? 오늘날 신세대들, 특별히 그 보수적인 신앙이라기보다도 뭡니까? 좀 진보적인 신앙. 제가 보수와 진보란 말을 교회에서 가끔 쓰는데 여러분, 성경 보수는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진보는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신앙 갖고 있는데 보수적이란 말은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 칼빈과 루터와 에라스무스와 이 많은 이렇게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외친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뭡니까? 근본적인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억지로 여러분 해석해서 풀어서 다른 뜻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진보적인 신앙이 뭡니까? 진보적인 신앙은요,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자유주의는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신앙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고요. 성경의 기적들을 여러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이런 부인합니다.
그런 근본적으로는 자유신앙에 더 깊은 뿌리 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답니다. 네. 물론 진보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도 창조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이 진보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리고 이 성경의 가치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진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가운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유대인들이 농경사회였으니까 그 맥주절을 지켰는데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서 추세가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산업화를 이루고 시골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공단들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도시로 다 나왔잖아요. 지금은 산업화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닌데 왜 추수감사절 이렇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수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가치 근본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이 오늘 정하신 절기잖아요. 세 가지 절기는 너희가 꼭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맥주절은요 6월절로부터 일주일씩 7번을 지난 때라서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77절 다음 날이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절 보냈죠? 기억을 못 하시는가요? 그때 여기 다니셔서 누가 말씀 전했죠? 아시안 미션의 이상준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했죠? 다 기억하시는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말씀하시는 맥주절이 언제일까요? 77절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 달 전 이렇게 오순절 강림절 날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달 전이 77절 맥주절이에요. 아니 그러면 성경의 근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오늘이 77절 맥주절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요 우리 나라의 믿음의 우리 선배 우리 믿음의 중조부, 믿음의 고조부, 믿음의 우리 조부 세대가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맥주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제가 계절을 얘기했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월 말 정도에 혹은 10월에 보리 씨앗을 땅에다 이렇게 박습니다. 그러면 그 보리가 여러분 가을에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잎이 나올까요? 잎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북쪽에도요, 보리를 심는데요, 가을에 나와요. 요만큼 정도씩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이 보리가요, 겨울을 지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보리는 우리나라의 영하 15도, 16도까지 내려가도 보리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리가, 땅에서 푸른 그대로 이렇게 겨울을 지나가지고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곡식들을 거두는데 벼는 언제 거두죠? 9월 말 정도에 가서 벼를 거두잖아요. 그렇죠? 10월 초 정도에 벼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보리는요, 맨 처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6월 중순 말 정도에 보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맥주절이지만 오순절 77절 그때가 그들에게는 맥주절이지만 우리나라는 한 달 이후에 진짜 성경대로 이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는 언제였습니까? 농경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맥주 감사절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주님 나에게 믿음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요,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정하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인 77절의 의미에 대하여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펼쳐서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예.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펼치셨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이거 펼치신 말씀 덮지 마세요. 덮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 계속 같이 볼 텐데요. 자, 이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맥주절, 칠실절, 이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날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첫째로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6장 9절 말씀이죠. 예.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도 내리게 하시고 또 꽃 수정할 때는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위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또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어로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예물로도 하나님께도 우리가 예물로도 감사하고 관계에서도요 인간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뭐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배우자들이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제발로 좀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자, 둘째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잊지 않으시고 돌보라고 하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성중에 있는 또 너
주변에 이웃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 예? 객이 뭐입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피신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예, 살기 어려워서 이사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손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 가부, 예, 그리고 나그네. 예, 지금은 예, 여자가 혼자 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면 어렵지. 예, 그래서 우리 북쪽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좀 알아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부의 집에 가게 되면 쌀석섬이고, 호렙의 집에 가게 되면 이석섬이다. 북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오늘 처음 그 말 들어볼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혼자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가부들이면요 어렵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가치로 볼 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남자들로 본 것입니다. 여자들은 뭐예요? 아내자들은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을 지키고, 이런 정도로만 이 여성들이 되어 있죠. 지금은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들인 가부들, 그리고 약자들인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첫 추수리했을 때, 맥추절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출구하라는 거예요. 함께 출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이러면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는 완도에서 온 가족이 자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윤아 양,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중에도 집사람하고 제주도에도 1박 갔다 오고, 또 대전에서도 부여에서 우리가 2박 3일 또 2박 3일이 아닌 1박 2일이요. 우리가 목회자 우리 세미나 참여했는데, 세미나 참여하고 들어와서 이 조윤아 양에 대한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0살이잖아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의 아버지, 처음 언론 기사에는 PC방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언론 기사 우리가 다 믿을 게야 못 돼요. 어때는, 이 정보가 잘못됐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가게를 운영하다가 조윤아 양의 아버지가 이 팬데믹 기간에 가게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도 하게 되고 가정이 어렵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35살이에요. 지난 5월 말까지 그 어머니가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5월 말에 퇴사하고 5월 22일 날인가 24일인가 제주도로 이렇게 그 조윤아 양의 초등학교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다가 우리 제주도 여행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딸을 데리고 간 것이 어디 갔습니까? 제주도가 아니라 완도에 갔죠. 완도에 가서 그만 실종이 됐는데, 한 달 가까이 되어서 연락이 안 오니까 그 선생님이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추적하니까 결국 완도에서 우리가 29일 날 다 봤지만 뭐예요? 그 자동차를 몰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온 가족이 그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대출 4천만 원, 비롯해서 한 1억 5천 정도 빚을 안고 그렇게 윤아 양 부모들과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빚은 못 갚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견디자 우리.
그래도 살 수 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맥주절의 정신이 뭐이라고? 두 번째,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소외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을 돌보아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셋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제 종로로 다던 우리를 천만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 다 익은 영적인 곡식인 성도들을 추수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을 깨어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숨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목숨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조윤아 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마음으로 다시 불러보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맥주 감사절 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신부라면 오늘 주신 말씀을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주님 전하겠습니다. 주변에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또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샘교회에 하나님 감사의 부흥이 넘칠 수 있도록 구원의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감사의 하나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 이 감사 예배가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